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예언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1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시니까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말이야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부인 사라는 90세입니다. 90세입니다. 도무지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지금부터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능합니다.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온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온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로 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누구와 맺었느냐 하면 이삭과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100세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내 부인이 90세가 된다고 할지라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 언약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언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중간에 멈춰지거나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은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맺음을 확실하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즉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주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주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22장 1절.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랬죠.
천국은 그랬어요. 저 천국을 누구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에 오라고 하니까 오기를 싫어해요. 왜 오기를 싫어하는지 4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른 종들을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을 내보내서 우리 아들이 혼인을 하니까 혼인잔치에 와서 아주 살찐 짐승도 잡수시고 모든 것을 잡수시라고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을 또 내보내서 혼인잔치에 오세요. 먹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마실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잔치입니다.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오지를 아니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목사님이 읽어주세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자 보세요. 천국은 모든 것을 갖추어요. 그러니까 천국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금은 보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슬픔은 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응답 받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슬픔, 쾌락, 정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다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인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생, 생명, 즐거움, 예수의 이름 모든 것이 다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것을 누리면서 좀 살아보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 보시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다시 한번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언의 말씀, 예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안 와요. 이게 예언이라고 하니까 사람한테 예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친구가 미국에서 온 사람에게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거 사대주의인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중국을 그렇게 또 섬기더니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국이 힘이고 그러니까 사대주의 그 사상을 가지고 큰 나라 미국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와서 예언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걸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생에게 1억을 2억을 100억을 준다는 거예요. 100억을 주어서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크게 할 수 있게끔 뭐 선교선 선교관 선교센터도 짓게 하고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는 훈련소도 짓게 하고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을 진짜처럼 믿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나이가 40이 넘을 때까지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건 믿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말씀을 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안에서 예언을 해요. 넘어가지 아니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100억을 받아서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소를 짓는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그냥 믿고 과감하지 말라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지만, 예언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에게 예언받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경우를 내가 종종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에요. 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었거늘. 그런데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사람들은 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영혼을 받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어서, 목숨을 걸어서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근데 안 믿으려고 해요.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목사님 다시 한번 더 읽어주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은 저 혼인잔치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천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천국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구약에서는 천국이라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원시 복음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 원시 복음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그 여자가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의 몸, 즉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이게 자기 옷입니다. 그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겠다,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아벨이 믿어버렸어요. 에녹이 믿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누가 믿었죠? 노아가 믿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어.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것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 속에 있는 옛사람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의 삶, 즉 아까 제가 우리 친구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 예언 듣고 그걸 믿는 것, 그걸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사는 사람, 즉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둘째 것, 이 둘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것을 폐해버렸어요. 첫 것은 모세율법을 이야기하고 둘째 것은 모압에서 세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에서 세운 언약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들려오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래요. 이 기머거리가 돼버렸어요. 안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겠다는, 이 생명을 우리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이제부터는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 명령해 주시겠다는,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언약궤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마지막 절 2절에서는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햇빛이, 목사님 읽어주세요. 제가 말라기 4장 2절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동시에 읽어주세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은 있지 않습니까? 안구 건조증이 심하게 오지를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침에 눈에 약을 넣는 것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깜빡하고. 그랬더니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할 테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읽어 줄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저 공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 천국,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에서 천국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구약의 하나님의 복음도 그 안에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했어요. 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당신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 세상에,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복음으로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너가 나오고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이지 아주 그냥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버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자가 마태복음 16장 28절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금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같이 목사님 읽어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저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은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 소를 한 마리 샀어. 근데 소를 말이야 길을 들여야 돼. 콧들에 끼어가지고 길을 들여야 돼. 자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기에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9장 27절 예수님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3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고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목사님 읽어주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도 지나가 버렸어요. 신약 시대도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라. 성령의 시대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한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니까 영생, 구원,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평안,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해버리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천국이 된다. 천국이 돼요. 저 사람 안에 말이야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 능력이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요. 옆 사람들이 알게 돼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듣는 말 가운데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 그래. 아니 기분 좋은 게 좋지 뭘. 난 너무 태평하단 말이에요. 근심이 없어요. 날 보고 집 좀 사달라 그래요. 집을 사서 뭐하기. 자동차 바꾸면 좋겠다. 자동차 바꿔서 뭐하기. 맛있는 거 먹고 싶대. 먹으러 가자. 운동 가자. 그래 운동 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목사님 다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죠. 나는 이미 침입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그리 침입해버렸어요. 침입해버리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한이하고 내일 죽으면 더 좋고 100살까지 살면 더 할렐루야고 200살까지 살면 말이야 왕창 좋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아니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천국 복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환 1페이지 이거 이제 박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른쪽 보겠어요? 박스 오른쪽을 보면 이제 천국 복음이라고 나와 있죠. 이 천국 복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천국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했어요. 천국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금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의 하나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를 보면 천국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 이것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27절과 28절 동시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만이 완전한 자가 돼요. 저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누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죠. 누구에게 선포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목사님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부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천국 안에는 다 있습니다. 구원도 영생도 평안을 누리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에서 나오는 각종 은혜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천국 복음도 아니고 맹탕이에요. 맹탕.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목사님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의 신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 신의 성품이 그리스도예요. 그냥 속에 말이야 이만한 것이 꽉 있어. 상처받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돌덩어리가 딱 있어가지고 그거 풀지를 못해서 이 사람 붙들고 내 이야기 들어보자. 내 이야기 그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예수 안에서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좀 시험해보라는 거야. 네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냐 이거요. 너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이거요. 돌덩어리가 들어있니? 아니면은 바위가 들어있니? 아니면은 가시가 들어있니? 가시죠. 아니면 갈고리가 들어있니? 아니면 검이 들어있니? 사람들은 막 그냥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칼 가지고. 우리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8절 읽어주세요. 8절 읽어주세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오직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 그래서 천국 복음은 반드시 내가 먼저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이 되어서 내 자신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나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불러 모았어요.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 모아서 암탉을 자기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는데 다 도망가 버리네. 다 가버려요. 예수님께서 제일 슬플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서 5천 명. 그때 남자만 5천 명인데 여자까지 합치면 도대체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한 2만 4천 명이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떡을 얻어 먹었기 때문에 이제 나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말이야 예수님에게 가서 또 떡 얻어 먹을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룰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해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게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네 생명으로 살지 말고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렇게 진짜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 둘 셋 다 떠나가 버려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만 덩그러게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천국복음 수요 세미나를 2023년 11월 달 우리 교회에서 했고 2022년도에는 화곡동에서 했고 2021년도 그때는 내가 파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 때가 제일 오래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120명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매여 터질 정도로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떡을 줘야지, 마실 물을 주어야지, 돈 주어야지, 집 줘야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안 주니까 다 가버려요. 6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가버렸어요. 6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66절부터 68절까지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계속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마태복음 22장 6절. 그런데 자기 일 있는 사람들은 저 천국에 초대로라도 못 온다니까요. 올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이 있어서. 마태복음 22장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그들이 같이 읽어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안 내요. 자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안. 내가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반드시 밭을 사요. 하나님의 생명을 삽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저 사건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해요. 자기 백성,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영접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영접을 했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돌감람나무라고 그래요.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니까요. 돌감람나무, 그 돌감람나무도 언젠가는 이제 잘려나가고 다시 참 감람나무가 구원을 받아요. 그걸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노예버렸어요. 하나님이 노예가지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저것이 바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없이 2000년은 나라 없이 자기 나라가 없어요. 그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서 유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할 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연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때를 읽을 줄 아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말은 안 하죠. 아무튼 우리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그 뒤에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해. 이 부분을 내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3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2장 10절을 보면은 고전 2장 10절 보겠습니다. 고전 2장 10절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저 예언의 말씀이에요. 저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근데 안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인데 신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받았으니까 이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다 해버려요. 귀로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 다 해버려요. 아유 은혜가 됐네 안 됐네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네 쉽네. 와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말이야 그 암 치료하기 와서 기도를 했더니 어찌어찌 해서 어찌어찌 됐다. 뭐 금방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여 자기 생각으로 귀로 들어오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다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먹지 않아요. 진짜를 먹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간직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축 건물들을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셔요. 이거 성전 건축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곽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전 세계 흩어져 버려요. 전 세계.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세요. 14절 14절 보겠어요.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면서 멸망의 가증한 물건이 서요. 저 예루살렘에 서요. 그런 예수님께서 심히 이 땅에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보겠어요. 16절 보면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지금 말세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막 미혹을 받아요. 24절 봐요. 쭉 내려와서 24절 보세요. 그래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려 밭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걸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가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막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 읽어주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27절, 28절,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입니다.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저 택함을 입은 사람, 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25절, 20절이 있는가요? 노아의 때, 그 어디에 나와요? 그거 보면 나오는데, 노아의 때. 쭉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더 올라가 봐요. 10 노아의 때, 그 밑으로 나온가? 밑으로 보면 노아의 때, 그러니까 노아가 있잖아요. 방주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이요, 이 땅에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37절, 우리 37절 한번 읽어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말이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요. 그러나 노아 있죠. 노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38절 보겠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계속해서 36절을 보세요. 노세 따도 나오는데 노세. 노 35절인가? 롯 있잖아요. 롯.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롯은 안 믿어요. 안 믿어. 믿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죠. 그거 망한다. 내가 불로 심판을 해버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당은 우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다시 봐요. 마태복음 22장 6절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2장 6절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 남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렸어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9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보세요. 아무리 오라고 청해도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소개한 이 천국 복음 안으로 못 들어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자기 일이 있는 사람, 그 소모기로 가는 사람, 돈 벌러 가는 사람, 사업하러 가는 사람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종들을 내보내서 사거리로 가라. 아직 가가지고 말이야, 어떤 사람,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할 것 없이 뭐 술주정뱅이든 아니면 노름꾼이든 뭐 창녀든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11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혼인잔치는 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1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어이구, 저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임금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족을 손발을 묶어버려라. 그리고 저 바깥 어두운 세상에 가서 내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 던져버려라. 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혼인잔치 비유에서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초청을 해도 안 온다고 그랬죠. 와도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서 와서도 안 들어요. 무엇만 관심이 있느냐 하면 돈에 관심이 있어요. 먹을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칭찬해 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세미나 때 누구 이름 한번 불러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약간 좀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와 이렇게 업돼가지고 말이에요.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요. 안 불러주면 또 안 불러준다고 또 속이 상해서 막 죽는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것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내 것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이 딱 들어오면 귀로 들어오면 자기 생각으로 다 걸러버려요. 와 어떻게 말이야, 어떻게 말이야,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하니, 어떻게 조그마한 목사가 천국의 비밀을 알아, 저 대형교회 목사가 이야기하지 맞는 거 아니야, 저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해야 맞는 거 아니야. 내가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학자들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제대로 신학적으로 정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언약과 첫 번째 언약을 뭉뚱그려서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같은 선상에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뭉뚱거려서 두 개를 연결시켜놔요. 그러나 연결시킬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나 둘째 언약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용은 같아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도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가 달라요. 첫 언약은 못 지키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둘째 것은 지킬 수 있는 운혜를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운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첫 언약에서 나타난 행위 있잖아요. 행위. 그 율법의 행위는 십자가에서 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방법론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러나 둘째 언약에서는 행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둘째 것은 행위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첫 언약은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달라요. 그런데 그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나 참 연구하면서 수많은 책을 다 뒤져봤어요. 이걸 뭉뚱거려가지고 같이 연결을 시켜요. 같이. 이걸 좀 확실하게 좀 구분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수족이 결박된 사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꿈이 있는 교회 수요 세미나 와가지고 딱 기로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와 말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했는데, 나는 말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보지 아니했는데, 당연히 안 들어보죠. 당연히 비밀이니까. 저기 천국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안 들려오죠. 또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구조가 있어요. 구조를 내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 치킨 가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치킨 100마리 팔면 얼마나 남을까요? 적자예요. 아무리 못 팔아도 한 300, 400마리는 팔아야만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치킨을 팔기 위해서는 먼저 맨 위에 있는 회사이죠. 그 회사를 본사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뛰어가요. 그렇게 치킨 한 마리를 팔면은 본사에서 얼마를 뛰어가고, 또 프랜차이저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죠. 광고하는 사람들, 거기서도 얼마를 뛰어가고.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가 7,000원인데 여기서 뛰어가고 저기서 뛰어가고, 또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릉부릉부릉 배달하는 사람이 또 뛰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치킨 한 마리 팔면 1,000원 남아요. 이걸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지금까지 자기가 30년, 40년 대형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그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구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 이야기는 말이야 옛날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고 다른데, 저 말은 말이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면서 귀로 듣고 생각으로 다 판단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를 부드득 들었잖아. 자기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내 구조를 박살내버리고 저 천국 복음 구조 안으로 들어갈 걸 껄껄하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껄껄하면서. 저는 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면, 천국을 누리면 영감이 막 쏟아져요. 영감을 주면 기록을 해요. 기록 아시죠? 여러분들 기록하세요. 기록이 정말로 좋습니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요. 이거는 이 부분은 서론에다가 넣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결론에 넣어야 되겠구나. 하고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래 프레임을 만들면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구조를 만들어요. 구조. 이거는 오늘 강의하면 안 되겠구나. 다음 주에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한 달 뒤에 해야 되겠구나. 이 구조를 만들어요. 그 구조에 따라서 지금 내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프레임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구조 너무 쉽죠? 그러니까 저 이빨 부두둑 이빨 갈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들을 걸,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그게 딱 잡혀가지고 그건 못 깨요. 보세요. 다시 치킨 이야기 합시다. 그 치킨 가게 하는 사람들 나오지도 못해. 영업을 하기 위하여서 3시 문을 열었어요. 저녁 10시까지 한다고 치고 3시에 문을 열었어요. 저녁 10시에 문을 닫아요. 근데 그것이 내일도 모레도 반복돼야 돼요.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내면서도 영업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 아시죠? 원청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놨어요. 원청하고. 마치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 사람들이 눈이 아파 죽겠어 졸려가지고 그래도 새벽에도 문을 열어야 돼요. 계약을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 구조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은 기적이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구조도 머릿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또 전부 다 맞추는 거네. 그런 사람들이 옷을 못 입어요. 예복을 입지 못하고 저기에 던져져 버리는 겁니다. 네. 던져져 버려요. 참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참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걸 깨라고. 깨라고요. 14절 목사님 14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렇다면 예복은 어떻게 입는 겁니까? 저 예복은만이야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했더니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예복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입는다 그러면 아이고 주인님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저 시간을 주고 산다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것을 일을 해서 그런다면 내가 몸이 아파갖고 일을 해서 저 사 입어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했어요. 미안해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예복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조로 입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입는 겁니다. 저 예복은 어떻게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예복을 입으면, 저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맨 뒤에요.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저걸 있잖아요.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 세례를 통하여서 입는 거예요. 저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 그리고 제자를 삼는 세례. 제자를 삼는 세례는 복음을 가르침 받는 세례.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세례는 이제 예수님의 모든 일을 가르침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해버리는 세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목사님이 읽으셔야 되겠네. 또 안 보여요.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저분이 지금 나에게 왕으로 왔어요. 왕으로 오면 이제 15절이 되는 겁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15절 위로 올라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봐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이 제거가 돼버렸어요. 이 세 가지 세례가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세례가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26절 27절 목사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 옷은 인간의 노력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 옷을 입어버리면 이제부터는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자면 구약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이나 신약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그리고 오늘날 주님께서 친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해 주시겠다고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막 불러요. 부르는데 사람들이 자기 거 있어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 있어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교파 교회 다니면서, 이 교파 저 교파 그 교회 다니면서 아주 자기가 만들었던 틀이 있어요. 틀, 그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조 안에 딱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딱 선포를 하면 자기가 귀로 듣고 자기 생각으로 다 걸러버려요. 걸러버려요.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 하리사리처럼 걸러버린 것처럼 하나 다 걸러서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딱 가지려고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틀을 박살내버리라 이거예요. 그걸 박살을 내버려야만이 너가 예복을 입을 수가 있다. 그거 박살내지 아니하고 죽어버리면 너는 저 바깥 어두운 세상에서 이빨을 부드득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왜 내가 그때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 아니했을까? 왜 내 생각이 앞서갔을까? 속에 있는 것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에 뒤집어져요.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 별것도 아는 그 진리 있잖아요. 이게 비진리입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별것도 아닌데 막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 이것도 전부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입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예복을 못 입어요. 그거 좀 입혀주려고 그렇게 해도 안 입겠다는데 저기서. 안 입겠다는데 저기서. 그 전에 우리 조카가 있어요. 여자아이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나 봐요. 내 생각에는 저 옷이 예쁘다 그래서 사주면 안 입어요. 아이 싫다 그런 거예요. 그럼 너가 사는 옷 입고 한번 와봐라. 근데 내 눈에는 그게 안 차. 너가 산 옷 입고 한번 와봐. 안 차. 근데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 네 잘난 맛에 살아라. 나는 그래서 요즘 살면서 저 사람 라이프 스타일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예복 입지 아니한 그 세상에서 그때 가면 알아요. 이제 그때 가면은. 왜냐면 틀이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오늘 세미나 참석한 사람들은 구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